주일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주한 인생을 사는데 주일에 오시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다. 남의 종교 얘기해서 그렇지만 남의 종교는 조용한 것 참 강조하더군요. 고요함. 그래요, 우리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삶을 살기에 너무 바빠서 사실은 말씀도 깊이 묵상할 여유가 별로 없고요. 생각도 좀 더 깊이 해보면 좋을 텐데 삶의 쳇바퀴가 너무 빨리 돌아서요. 생각할 여유 없이 자식을 만나고 가정을 돌아보고 사업에 매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쁜 가정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북적대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찬송을, 첫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잘 모르셨죠? 거의 안 부르셨죠? 거의 못 부르셨죠?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또 좋더라고요. 찬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사를 보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내 삶을 노래로 만들어 주신 주님,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나의 노래를, 나의 삶을 질그릇에 담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손을 내밀게 하라고. 참 멋진 가사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 삶 속에 담아 그 삶이 질그릇 속에 담겨서 누군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 질그릇으로 손을 내밀게 해달라는 그런 가사예요. 참 좋잖아요. 전 찬양을 몰라도 괜찮아요. 못 부르면 어때요? 또 요즘 젊은 사람이 부르는 곡조는 얼마나 어려운지 도대체 박자를 못 따라가겠네. 그럼에도 어때요? 가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데요. 오늘 62편이 그렇게 말했죠.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이런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주일마다 우리 마음을 잘 가라앉히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의 이름만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없이 사는 삶 되지 않도록 오늘 이 한 시간만이라도 견고하게 주의 이름 부르는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 문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주의 은혜로운 보좌에 담겨진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절 앞부분까지 읽었으니까 오늘 뒷부분 읽는데요, 그래도 그냥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아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기조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들은 믿음의 무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믿는 무리 군중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믿음을 키워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왠 줄 아세요? 용서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와, 정직해서 참 좋네요. 맞아요, 저도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 생각만 해도 몸이 경직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잊어버렸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다시 떠올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용서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고통스럽죠.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것만 해도 얼마나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데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더 괴로운 거 있잖아요. 왜요? 그거 있잖아요. 용서 못할 사람은 뒤에서 걸어와도 느껴진다는데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라는 것 대번 아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혹시 용서해 보셨나요? 그래요?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떠올랐나요? 그러셨을 거예요. 진짜 이 용서는
우리 삶에 얼마나 거대한 주제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위대한 주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대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용서는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믿음의 삶은 참 향기로울 거다, 그런 거죠. 어제 신문을 봤는데요, 엉뚱한 얘기 하나가 신문에 실렸어요. 왜 실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백일장 이야기는 한글날 정도쯤에 나오는 기사여야 되는데 동남아 지역에서 한글로 글을 쓰는 백일장 대회를 했답니다. 근데 그들이 써낸 한국말 이야기를 심사위원들이 읽다가 감동을 받았다네요. 그 중에 하나가 22살 된 대학교 여학생이 쓴 한글 내용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들어온 동생이 내가 좋아하는 장미꽃 한 송이 들고 와 상을 받은 것 축하한다고 말했다. 나는 울었다. 동생이 나에게 준 그 마음이 포용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동생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면서 나를 구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극복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마음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계속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이 여학생이 중학교 때쯤이었는데 무슨 학교에서 멋진 상을 하나 받았나 봅니다. 그 상을 받아서 집안이 전부 다 즐거워서 그날 파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뭐 엄청난 파티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조그마한 파티를 열었는데, 열기로 한 그날에 부모님이 계속 아픈 동생만 챙기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상 받아와서 너무 기분 좋아서 지금 파티를 했는데 어린 동생이 아픈데 그 아픈 동생 때문에 엄마가 계속 그 동생만 살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학생이 왜 엄마는 동생만 챙겨? 라고 쏘아 붙였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생은 수술실로 옮겨졌고 한 달 동안 의식불명이었답니다. 그 누나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중학생이었겠지만 그 아픈 동생이 수술실에 들어가 한 달 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엄마가 할 수 없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자기 기쁘다고 동생에게 챙겨주는 것 원망하고 있었다는 그 죄책감이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하고 돌아온 그 남동생이 장미꽃을 준비해서 누나에게 주더래. 누나 상 받은 것 축하해. 누가 줘야 되죠? 누나가 야 너 퇴원 잘했다 줘야 되는데 퇴원하고 되돌아온 동생이 누나한테 누나 상 받은 것 축하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퇴원한 동생이 장미꽃을 건네주며 자기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용서해 준다는 것, 용서를 받는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일은요, 용서받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구원의 첫 번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엄청나냐고요. 용서가 사람을 살리죠. 용서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용서가 얼마나 거대한 주제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조차도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이 있지만 이 용서가 너무 어려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용서라는 거대한 주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까? 오늘 저와 함께 3절 먼저 시작합니다. 만일부터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도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첫 번째는요, 용서라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죄를 지적하기보다 덮어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범죄를 하거든, 죄를 짓거든 경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경고해야 된대요. 경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된대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너 그럴래? 그러지 말랬잖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빨리 하세요. 네 번도 아니고 다섯 번도 아니고 여섯 번도 아니고 7번이나 하루에, in a day, 하루에 7번이나 죄를 범하고 와서 7번 계속 와서 잘못했어. 그럼 뭐라고요? 용서해라. 그래요. 여러분, 경고해야 돼요. 맞아요. 잘못한 거 지적해야죠. 그런데 그거 끝이 아니에요. 경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용서예요. 참 놀라운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경고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구체적인 처벌에 대한 가혹한 의미는 담겨져 있지 않다. 잘 들으세요. 경고라는 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처벌해야 돼. 쟤 처벌해. 쟤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너 야단 맞아야 돼. 라고 처벌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게 뭐라고요? 경고다. 근데 우리는 남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꼭 처벌을 해야 돼. 네가 하여간 잘못한 것들 그대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처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경고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경고를 말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어요. 근데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또 경고했어요. 너 그러지 마. 또 그러지 마. 나중에 뭐래요? 내가 한두 번 말했냐? 그거죠. 근데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번의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7번 용서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7번 범죄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야. 넌 틀렸어. 내가 서너 번 말한 게 아니야. 대여섯 번 말한 게 아니야. 우리 거기에 자꾸 포커스가 가죠. 제가 뭐라고 해서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경고하는 것, 그것보다 덮어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경고하다가 그 경고에 빠져버려. 내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경고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경고하래요. 누가 안 하래요? 하래잖아요. 하래요. 하는데요, 그것의 포커스가 아니라고요. 더더욱이 가혹한 처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남의 얘기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 했다네요.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하는 일의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권리는 없다. 와, 성경보다 더하네요. 성경 그래도 책망을 하려는데, 그러나 여러분, 책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경고가 먼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경고로 끝이 나지 않아요. 경고를 했는데도 멈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화를 내면서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잘못하면요, 자기가 분노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우리가 경고할 때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도 모르게 경고하다가 내가 내 자신의 분노를 견디지 못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 다음에 뭔지 아시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함으로. 이 경고를 하는데요, 경고를 하는데 자기가 온유해져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7번 경고하다가 용서를 잊어버리게 돼요. 경고하다가 용서해야 된다는 걸 놓쳐버리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두죠. 황 목사 경고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 경고 잘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경고를 하지만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더라도 그것 뒤에 있어야 하는 것은 용서예요. 누구 말대로 7전 8기라고. 그게 뭐예요? 7번 넘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8번 일어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7전 뒤집어질 전자인데요, 수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7전 7번 뒤집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경고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마음대로 경고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자식을, 부인을 마음껏 경고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고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용서로 끝을 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어쩌면 중요한 것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번뜩 드냐면, 용서는 그 누군가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구나. 왜요? 몇 번 범죄했대요? 7번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하루에 7번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요, 하루에 7번이나 넘어진대요. 아니, 그 정도만이겠어요? 그것보다 더 넘어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용서가, 그래, 우리가 다 그렇지.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지.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야단치셔야죠. 너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졌어.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약해요.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세 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7번까지 하루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몇 번 말해도 고쳐지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잘난 것처럼 말하지만요, 아니요. 하루에 7번씩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 얘기죠. 저도 하루에 7번, 아니 10번, 20번도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용서가 가능해요. 한 학자가 연구를 했더네요. 에버렛 워딩턴이라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공감을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한 공감. 누군가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씻어지지 않는 상처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때 그 가해자의 마음을 공감할 때, 그때 내 안에서 용서의 마음이 나온대. 공감할 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과 같은 공통의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너 나빠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도 충분히 저런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인데라고 공감할 때라야만 용서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6장 1절, 만일 형제가 너희들에게 범죄를 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 사람을 뭐라고요? 바로 잡아 주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도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야. 너도 그런 존재일 수 있다. 우리 전부 다 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 속이는 거거든요. 지만 올바른 것처럼 남편을 나무라고 자식을 나무란다면 그거 가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남의 잘못을 덜쳐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범죄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해라. 전 남을 지적하는 거 별로입니다. 하여간 뭐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그런 거 별로.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는 얼마나 잘 살길래.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주님 앞에 부족한 줄 알고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삶의 배가 차고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어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런 사람이야. 왜요? 그래야 주님 닮아가는 용서가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7번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하루에 7번씩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7번만 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인데, 자기가 어떻게 좀 잘 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봐서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제가 잘못했을 때는요 하나님한테 미안하고요 엎드려서 사는데요, 내가 조금만 잘하면요 하나님 앞에도 당당해. 그럼 저 이만큼 살았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차라리 못 사는 게 나아.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사니까. 그게 복 받는 길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번째 용서라는 것은 누군가의 부족, 아니 나의 부족을 인정할 때라야만 가능한 거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제가 4절 오늘 읽으셨던 것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해요. 4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는요 누구 문제인 줄 아세요? 나 문제예요. 나 문제. 남이 잘못했냐 안 했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용서할 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믿음은요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요? 남이 7번 죄를 지은 것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7번 용서해줘야 돼. 네가 해줘야 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고 더 떵떵거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기분 더러워진 적 있나요? 정말 여러분 그러신 적이 없나요?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이게 용서받더니 더 막 차라리 용서 안 해줬으면 나를 만날 때 조심할 텐데 용서를 해주고 났더니 진짜 지는 죄가 없는 듯이 막 그래. 이게 정신 나갔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나요? 여러분, 용서는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우리는 때때로 용서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준 그 사람이 전혀 엉뚱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상처를 받는 거,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 용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이 내가 용서해 줌으로 저 사람도 바뀌어야지, 흔히 얘기하면 개심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를 해주면 전부 다 그런 기대를 해요. 너 다음부터 절대로 안 한 그럴 거야, 그치? 그냥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남의 문제고요, 용서는 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용서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용서는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해 줬는데 너 이럴래? 라고 얘기하면 내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용서는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용서를 해줬으면 남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자식들에게도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너 이렇게 용서해 줬고 아빠가 이렇게 해줬고 해줬으니까 넌 저렇게 돼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용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용서는 7번 범죄하고 되돌아오거든 내가 7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자, 그랬죠? 이 용서의 문제는 뭐가 핵심이라고요? 믿음이요. 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하자면요, 용서는 결국 이 얘기를 듣다가 사도들이 번뜩 깨달은 게, 와,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이 정도 갖고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주님,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네요. 여러분, 용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더 깊어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번밖에 용서 못할 믿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용서 못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졌어도.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면 7번 해서 7번 데려와도 7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믿음은
용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도들은 깨달았던 거죠. 이 용서의 문제가 믿음이 강해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자기 삶을 딱 생각해보면, 그렇지, 내 안에 믿음 없이는 이거 안 되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 학자 에버렛 워딩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에 관하여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 사람 사회학자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종교적인 신념, 다시 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잘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용서를 잘한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이야기 아시겠죠? 그럼 그 얘기를 계속 읽어보니까요, 용서할 수 있는 근거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나세요? 어느 정도 컸을 것 같아요? 많이 컸지. 얼마나 컸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들이 형들이에요. 형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미 이때는 요셉을 벌써 만났을 때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가 요셉이 우리에게, 형들에게 액을 할 때에 살려달라고, 형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괴로웠냐면 요셉이요, 막 살려달라, 형들 제발 살려달라. 여러분, 그 어린 아이에게 상처가 얼마나 컸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그 상처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뭐만 말하는 줄 알아요?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전부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낸 것, 나를 판 것, 이곳으로 오게 된 것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상처로 말하면요, 씻어질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 상처가 생겼는데 안 씻어지겠냐고요. 여러분, 대부분 어른이 돼가지고요,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펴보면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이래. 안 보셨나요,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상처받은 거예요. 전부 다 어른들 다 나온대. 그러니까 결혼할 거면 어릴 때를 살펴봐야지 지금 살펴보면 안 돼. 지금 사진 가지고는 안 돼. 어릴 때 사진이어야 돼. 그래요. 그만큼 상처가 컸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놓고도 막 나 어릴 때 상처가 다 폭발한다, 안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 살리려고 그랬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의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가 고통을 받을 때, 남의 비난을 받을 때도, 야, 나도라야,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만드는 건데 놔둬라, 놔둬. 그리고 계속 하나님만 찾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물리쳐 주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물리치거나 뭐 죽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께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용서 못할 때요, 다윗을 닮아 시편이나 좀 쓰시죠. 시편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맺을게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고 말해도 될 거야. 그 얘기는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핵심은 믿음이에요. 용서 못하겠다는 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내 믿음의 문제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대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좀 더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 못하면 우리가 괴롭잖아요. 그죠? 해봤잖아요. 저도 용서 못하니까 제가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믿음, 믿음으로 용서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 많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그런 일을 일으킨 사람들 참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믿음으로 뛰어넘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용서하지 못할 일을 뛰어넘어 용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